어, 이번 웨비나를 개최한 저희 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로고스 컴퍼스 팀이고요. 또 로고스 한국에서 이제 한국어에서 정식으로 처음 모집한 로고스 서포터즈 1기의 참가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로고스를 사용하신 여러분들에게 좋은 나침반 역할을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로고스 컴퍼스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네, 이제 다들 들어오신 것 같아요. 8시 1분이니까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찬님께서 진행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정철님, 저, 그리고 진철님, 이렇게 한 분씩 준비하신 것들 보여드리고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지금 제 화면에서는 마이크의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예찬님께서 발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금 로고스 이중 언어팩 모든 기능은 다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어 서재 좀 다이아몬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들어오신 우리 사용자분들이랑 보이는 화면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꼭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 화면이랑 우리 사용자분들이 쓰시는 화면이랑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좀 당황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걸 막 로고스를 엄청 잘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어, 이 소개하는 입장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 제가 뭐 이렇게 좀 미숙하거나 이런 거 보면서 아 실력들이 다 고만고만하구나. 그래서 내가 너무 로고스를 잘 못 쓰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위로를 좀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화면 보고 한번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준비한 파트는 여기 이 로고스를 딱 키면 여기 옆에 이 길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 한 파트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간단하게 원어 분석 이런 거 어떻게 기능 이용하는지, 그리고 이제 주석 보는 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미디어나 지도 활용하는 법, 이렇게 좀 준비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길잡이가 아마 처음 사용을 딱 하시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폴더도 있고, 그냥 이렇게 일반 책들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여기 서재 보시면 어, 내가 갖고 있는 이제 책들이 여기 쭉 목록에 다 뜹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성경을 좀 넣고 싶어서 성경을 이렇게 들어가면 언어별로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어 이렇게 하면 이제 한국어의 성경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여기에 어떻게 요거를 이제 이렇게 위치시키느냐? 그냥 간단하게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끌어당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놓으시면 이제 저는 이제 밑에가 적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밑에 이렇게 뜨고요. 그리고 이제 만일에 잘못 내가 넣고 싶은 책은 이게 아니고 다른 거였는데 이게 아니고 다른 거였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삭제를 누르시면 이 책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책을 없애고 싶다. 그럼 삭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서재에서 책을 끌어오고 그리고 원하지 않으면 이렇게 삭제하고 이렇게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폴더는 어떻게 만드느냐? 폴더는 똑같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여기 폴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폴더 이름을 쓰시면 그 폴더 안으로 들어가고요. 만일에 새로 폴더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이 과제책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과제 폴더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과제라는 폴더가 생기고 그 안에 이 책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똑같이 여기서 만일에 다른 책을 하고 싶으면 어, 자, 그럼 만일에 이렇게 또 책을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끌어당겨서 똑같이 이 책은 여기에다 그냥 놔둬도 되고 만일에 과제 폴더에 이거 보내고 싶다. 그러면 똑같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네, 과제라고 치고 엔터 치고 기다리면 이 책이 이렇게 과제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폴더에 들어간 책도 똑같이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삭제를 하면 삭제가 되고요. 두 가지 책이 다 삭제가 되면 폴더 자체가 이렇게 없어집니다. 이렇게 사용하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성경 이렇게 해놓고 원어 BHS랑 넷을 알란트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한국어 성경 이렇게 해놓고요. 저는 이제 제가 좀 잘 보는 신학 진함이나 이렇게 자주 보는 책들을 이렇게 길잡이로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잡이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어, 하나의 더 팁은 이 부분이 길면 우리가 보고 싶은 화면이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요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줄어듭니다. 근데 줄어들어도 요 폴더는 그대로 이렇게 어, 보이는 만큼은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간단하게 원어 검색하는 원어 보는 법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원어를 만약에 볼 때에는 원하는 성경 만일에 창세기 1장 1절이면 이렇게 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그 기능팩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원어 성경이 바로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이거를 이제 클릭해서 만약 이 단어가 궁금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연구 이렇게 들어가서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이렇게 연구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원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단어가 어,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여기 보면 이제 창세기에 몇 번 이렇게 쭉 이렇게 이 분포표가 나오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떻게 얼만큼 나오는지 확인하려면 요 가운데 요 버튼을 여기 이 단어를 클릭하시면 밑에 이렇게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몇 번, 어디에서 몇 번 이렇게 나오는지를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로고스는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기가 성경 구절을 치면 이렇게 쭉 이제 이렇게 콘텐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이 추가 버튼 누르시면 여기 안에 이제 저도 사용하는 것도 있고 안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쭉 나오니까 그 중에서 이 어휘별 분석이라는 게 만일 없으면 여기 추가 중에 어휘, 어휘별 분석이라는 요거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섹션으로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누르시면 어, 이 창세기 1장 1절에 단어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어떤 뜻인지 이렇게 쭉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단어가 궁금하다.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누르시면 얘가 아까 제가 이 여기에서 클릭해서 연구 버튼을 눌러서 들어간 거랑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똑같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쭉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디에 몇 번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똑같이 이거 누르시면 밑에 이렇게 쭉 리스트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원어를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주석을 보는 방법. 주석을 보는 방법은 밑에 이제 여기 로고스에 이제 주석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제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으니까 창세기에 관련된 주석들을 볼 수 있고 더보기를 누르면 이제 창세기 주석들의 리스트가 더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만일에 이제 NAC 주석을 쓴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게 여러 가지를 놔두면 화면이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자세히 보려면 여기에서 새 창으로 열게 하면 크게 큼지막한 화면으로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1장 1절에 대한 주석을 확인할 수 있고 한글 주석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보시면 주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만일에 이 주석 탭이 없으면 여기 추가 버튼에 가셔서 밑에 이제 주석 요 버튼을 누르시면 요 주석 섹션이 여기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내가 보면서 원어를 보고 한글도 보고 주석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한글 성경이랑 다 같이 뜹니다. 요거는 이따가 우리 전도사님, 이 우리 팀원분들 중에 한 분들이 또 해주실 텐데 우선순위 자료나 이런 걸 하면 요것과 같이 어떤 성경이 뜨는지 요 순서도 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글도 보고 원어도 보고 영어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주석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할 부분은 이제 지도 보는 방법. 지도 보는 방법도 여기에서 지도가 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만일에 이제 우리 사도행전 4장 2절 이렇게 치면 사도행전은 이제 초대교회 역사니까 이 지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밑에 쭉 보면 이 지도, 성서 지도 버튼 섹션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성서 지도를 볼 수 있고 이거 클릭하면 이제 크게 나오는데 어, 여기 우리 분들은 안 보일 테니까 크게 해서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크게 하면 이제 지도가 나오고 이 휠을 내리면 축소되고 휠을 올리면 확대되고 저는 이제 이중 언어팩을 사용하고 있어서 영어랑 한글이랑 같이 뜨는데 한글로 하면 지명이 이렇게 한글로 바뀌고요. 영어를 누르면 영어로 된 지명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거 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맥을 쓰고 있어서 커맨드 키를 누르고 클릭해서 이렇게 찍으면 이제 거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소돔에서부터 세겜까지가 몇 킬로인지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고 아마 윈도우는 뭐 동일할 거니까 아마 컨트롤 키 이런 걸 누르고 마우스로 클릭하면 지도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요거 말고도 지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이 지도 필터를 삭제를 하면 이제 이렇게 시대별로 어, 지도가 구약부터 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만약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시험 당한 장소가 어딘가 보려면 이렇게 하면 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 장소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똑같이 마우스 휠을 올리면 확대되고 내리면 축소되고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똑같이 이 커맨드 키 누르고 클릭하고 이렇게 당겨서 원하는 데까지 가면 직선 거리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마지막 부분은 미디어에 관한 부분입니다. 미디어에 관한 부분. 그래서 이 로고스의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만일에 어, 성전,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모습이 어떤지 좀 궁금하다. 이 시각 자료를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성전이라고 이렇게 치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로 이렇게 쭉 나오고요. 밑에 보면 이제 미디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디어.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몇 개가 안 나오는데요. 여기 밑에 사원 성전 관련 미디어 모두 검색. 요거를 누르면 크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좀 확대하고 이렇게 보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 가운데에 필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서도 만일에 필요한 미디어들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중에서 관심이 가거나 좀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크게 확대돼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자료들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 어느 책에 어디에 나오는 그림인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가 이 로고스 자체 어, 자료인데 여기 있네요. 어, 이 페이스 라이프 스터디 바이블 여기 예, 인포그래픽 요 자료가 굉장히 저는 뛰어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어, 약인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보아스가 어디 있는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3D 화면으로 잘 구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자료를 찾아보려고 하면 이 로고스에 있는 이 페이스 라이프 스터디 바이블 인포 그래픽 요거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고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자료들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고스를 저는 이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잡이, 길잡이는 서재에서 땡겨와서 추가하고 만일에 잘못 땡겨왔으면 이렇게 해서 삭제하고 그리고 요걸 이제 폴더로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 폴더 이름을 지정해가지고 클릭하면 그 폴더의 안에 들어가고 나머지 것들도 이렇게 해서 관리할 수 있고 삭제하면 삭제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고 성경 원어 보는 거는 아까랑 똑같이 성경 구절 입력하고 보는 것 중에서 원어 하나 단어를 선택해서 마우스로 클릭해서 연구 버튼 누르면 쭉 나오는 거 그리고 주석들이랑 연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지도랑 미디어 이렇게 활용하는 법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로고스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금 저희의 이 섹션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건의사항 아닌 건의사항을 하나, 우리 아마 사용하시는 분들도 아마 비슷한 애로사항을 좀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지도에 이제 저는 로고스 담당자들이 들으시면 조금 가슴 아프실 수 있는데 저는 로고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코던스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코던스의 좋은 기능 중에 하나 뭐냐면 거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지도를 열면 여기에 이렇게 필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고대 주요 도시, 뭐 고대 대로들 이렇게 해갖고 그거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요 화면에
그 위치들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예를 들어서 신약 시대의 지도에다가 다윗 당시의 뭐 지형 아니면 도시 이름 아니면 도피성 이런 거를 필터를 누르면 그 위치랑 이 위치랑 겹쳐서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는데 그런 기능들이 이렇게 좀 추가가 되면 이렇게 로고스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건의사항은 이 로고스에서 이렇게 거리 이렇게 해주시는 거 너무 좋은데 사실 직선 거리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요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갔을 때에는 그 길이가 몇 킬로인지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 주시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지도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업데이트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평소에 쓰다가 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으면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많이 말씀해 주시면 그런 것들이 최대한 이제 의견이 조율이 되어서 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되어지고 이렇게 될 수 있게끔 하면 서로 서로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이고요. 우리 다음 발표자님께서 세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섹션을 맡은 곽정철 강도사입니다. 의주학교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제 화면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화면을 보시고 진행을 할 건데,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강조효과, 두 번째는 즐겨찾기, 그리고 세 번째는 연구과정 길잡이입니다. 보시는 화면이 앞서 이해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아마 다 조금씩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화면은 제가 산 그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고 어느 정도 제게 맞춰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르더라도 기능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조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뉴를 보시면 여기에 강조 효과라는 탭이 있거든요. 여기 눌러보시면은 여러 가지 강조 효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조 효과들을 다 쓰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강조 효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강조 효과에 이렇게 단축키를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성경 탭을 보시면은 만약에 이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 구절이 마음에 든다. 난 이 성경 구절에 내가 원하는 색깔을 부여하고 싶다 하면은 저는 1번에 노란색을 붙여놔서 1번을 누르면은 이렇게 바로 이 노란색 하이라이트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 보면은 여기 노란색을 하고 싶다 하면은 바로 가기 키에 여러 가지 영어들이 있지만은 영어로 하면 불편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영어를 쓸 때마다 이 한영을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추천하기로는 다 숫자 키를 입력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면서 강조할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사용 효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성경을 읽다가 강조 효과를 틀어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런 걸 하고 싶고 이런 효과를 얻고 싶다라기보다는 내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즐겨찾기입니다. 여러분이 제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어떤 것도 누르지 않고 단축키로만 제 성경 탭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 즐겨찾기 탭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또 여기 메뉴를 또 들어가 보시면은 밑에 내려가다 보면은 이 서재 부분에 즐겨찾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말 그대로 즐겨찾기,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집어넣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빠른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역 계정을, 저는 맥북을 쓰고 있기 때문에 커맨드 1이지만,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컨트롤 1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커맨드 1으로 되어 있고, 저는 커맨드 2,
검색은 커맨드 3, 원문주의는 커맨드 4, 성경은 커맨드 5, 팩북, 뭐 즐겨찾기, 정보. 그리고 가장 유용한 거, 이 모두 닫기를 저는 항상 이 라인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여러 가지를 많이 튼다고 했을 때 다 지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다 지우고 싶을 때 저는 요거를 한 번에 지울 수 있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즐겨찾기를 사용하시면 편하게 내가 이 화면을 열자마자 내가 성경책을 읽고 싶다 하면 성경책을 열고 내가 어떤 것에 대한 검색을 하고 싶다 하면 검색을 해서 바로 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로고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성경 연구 과정 길잡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조금 더 잘 보여요. 여기 보시면은 이 탭이 있어요. 연구 과정 길잡이 탭. 보시면 여러 가지 로고스에서 제공해주는 길잡이 탭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각자 설교를 준비하는 것, 성경 연구를 하는 과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본문 주회, 강리 설교 준비를 자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만든 것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탭을 열어보시면은, 만약에 지금 뭐 고린도전서 2장, 뭐 1절부터 3절을 한다고 치면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강의 설교를 준비할 수 있을지, 로고스가 만들어낸 이 템플릿들이 있거든요.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잘 준비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너무 많다. 너무 많고 나와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만든 사람들이 다양하겠습니다. 여기 문서편에 가시면은 개인이 있고 뭐 그룹이 있고 공개된 문서가 있는데 개인은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이 있고 공개된 문서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올려낸 템플릿들이 있어요. 제 걸 한번 보시면은 제가 8단계 치면은 이 8단계 주의 방법이라고 제가 만들어낸 이 연구과정 길잡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학교에서 이제 주의 레포트를 쓸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제가 사용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학교에서 알려준 대로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고린도전서 2장 1에서 3을 쓰면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요거를 또 자기 입맛에 맞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은 새 길잡이를 해서 내가 원하는 길잡이, 내가 설교를 준비할 때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한다 하면은 내 연구 길잡이를 만들어서 생성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실 보여주고 싶지만 다음 기회가 되면 요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되면 다음 웨비나 때 실제로 내가 원하는 이 연구 길잡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당장 하고 있는 연구 길잡이를 보여드리면은 아, 지금 또 제가 내일 또 설교를 써야 돼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 설교 준비 이 길잡이를 자주 사용하는데 필요한 것들만 쓰고 안 맞는 것들은 다 넘어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중에 이 개인에 보시면은 이 강의 설교 준비라고 하는 이 메모장에 내가 쓰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때로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화면만 보면 눈이 아프거든요. 그리고 단점이 뭐냐면은 이걸 끄고 내가 이걸 누르면은 어느 순간 난 보고 싶지 않은데 이 강의 설교 준비 길잡이 탭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거 다 쓰고 나서 여기서 드래그를 이제 시프트를 누르고 잠시만요.
시프트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내보내기를 해서 이 예, 잠시만. 내보내기를 하면은 인쇄 탭이 보여져야 되는데 잘 안 보여지지만 아무튼 요거를 인쇄 탭을 누르면은 인쇄 화면이 뜨거든요. 그러면 내가 썼던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인쇄해서 그걸 제가 눈으로 직접 보고 아니면 이것을 PDF로 띄워서 내가 쓴 것들만 따로 이제 정보를 가져서 설교 준비를 또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준비하실 때 저는 아직 초보이지만 그래도 이 로고스를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이 설교 준비를 하실 때 이 강의 설교 준비 때 연구과정 길잡이를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설교를 잘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지만 여기까지 준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전데요. 저는 더 짧습니다. 그래서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 간단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겪었던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말하자면 로고스 간증인데요. 제가 마가복음 1장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는 보통 설교를 시작할 때 해당하는 본문을 드래그해서 연구 버튼을 눌러서 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성경 본문 연구를 처음부터 띄우고 시작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주석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발견을 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유앙겔리온이 그 당시 그리스어에서는 복수로 많이 사용이 된다. 그리고 어, 또 70인역에서도 복수로 사용이 되었는데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꾸준하게 단수로만 사용된다. 그리고 그 단수로 사용되는 의미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주석을 읽어주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곱씹어보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 아까 주석에서 읽은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서 정말 신약 성경은 유앙겔리온을 단수로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로고스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란 단어를 본문에서 먼저 찾죠. 복음을 클릭하면은 유앙겔리온이 여기 항상 밑에 뜨도록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에서 스트롱 코드를 누르면은 제일 먼저 원어 사전이 뜨죠. 그래서 이 본문을 굳이 일일이 입력하는 것은 로고스가 물론 그리스어 입력에서 탁월한 면이 있지만 저는 그마저도 귀찮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 복사를 해요. 그리고 아까 쭉 내리다 보면은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유앙겔리온을 한 번 더 검색을 하는 죄송해요. 제가 좀 막히는데 유앙겔리온이란 단어의 쓰임새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 어휘 연구를 엽니다. 그러면은 조금 내리다 보면은 이 용례가 다른 부분에서 어떤 지도 나오고요. 어떤 전치사와 결합하는지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 검색에 보시면 70인역 이야기가 있죠. 70인역을 클릭을 해보면은 이 내용이 70인역 성경에서는 사무엘하 4장 10절에서 사용이 되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좀 옮겨보니까 여기 수가 나오죠. 죄송합니다. 제 화면에 지금 다른 프로그램이 가리는데, 네, 성수격 다 나오는데 여기 수를 보니까 복수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주석에서 말한 것처럼
70인역 성경에서는 복수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신약 성경은 정말 일관성 있게 단수로 사용하고 있느냐? 그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건데요. 어, 요 경우에는 단어를 성경 전체에서 검색해야 되니까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범위를 성경으로 좁혀야 될 것이고요. 정밀 검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대로 유한겔리온을 사에서 붙여 넣으면은 이렇게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용례들이 떠져. 근데 한국어 성경에서 검색한 케이스니까요. 그래서 더 정밀하게 검색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분석을 누릅니다. 분석을 하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어떤 문맥에서 쓰였는지, 또 어떤 형태로 쓰였는지, 의미는 무엇으로, 어떤 용례로 사용이 되었고, 품사는 무엇인지 문장 성분을 다 보여줘요. 그러면은 우리가 찾고 있는 단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맨 처음은 아니겠지만, 네, 어, 지금 나오는 모든 용례들이 다 단수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그 당시에 이미 복수로도 사용이 되던 흔한 단어이지만 마가가 이것을 단수로 사용하면서 단 하나의 어떤 세상에 수많은 복음이 이미 존재하던 상황에서 전혀 새로운 단 하나의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넣을 수 있었어요. 비슷하게 조금 더 방금은 정밀한 검색을 했다면 우리가 종이책에서 읽어보고 이렇다더라 하는 정도로만 접하는 정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일이 막 검색하기가 굉장히 번거로우실 텐데 다행히 로고스에서 구독을 하고 계시면은 우리가 단어 용례를 AI로도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이 경우가 참 쉬워진 게 옛날엔 아까 보신 것처럼 정밀한 검색을 위해서 다양한 검색식을 공부하고 그거에 맞게 조심조심 입력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찾아야 했다면은 이제 그냥 사람한테 물어보듯이 물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요 하늘이 갈라짐, 스키조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서 두 번밖에 안 나온다더라. 그래? 어디에 나왔지? 하면서 검색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주석에서는 보통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검색을 한다면, 그냥 검색창을 연 다음에 성경 탭에서 AI로 스마트 검색을 택하신 다음에 스키줄을 그냥 입력하면 됩니다. 마가복음 안에서 스키조가 사용된 곳. 이렇게 그냥 사람한테 물어보듯이 검색을 해도 마가복음에 딱 두 번만 등장하는 이 스키조의 사용된 부분이 나오고요. 각자 이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고 이 내용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이 되었고 이 두 사건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가실 수 있겠죠.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후는 진철님께서 계속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어, 화면 공유를 먼저 해드릴게요. 화면 공유가 잘 되고 있나요? 지금 빈칸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요. 그 로고스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로고스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패키지 구매를 아마도 하시게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패키지로 사는 게, 일단 가성비가
성경백과 엄청 좋기 때문에 패키지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로고스를 처음 시작할 때 로고스 10 플래티넘 버전을 이제 패키지로 구매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제가 사고 싶은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그냥 개별로 사는 것보다 패키지로 샀을 때 더 싸다 이런 것들을 종종 발견해가지고 그 뒤로도 이제 패키지를 몇 개 사니까 책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이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우리가 그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 엄청난 많은 책들을 잘 활용하고 이 엄청나게 많은 책들에 의해서 내가 그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이 우선순위 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선순위 도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것을, 어,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 도서를 하게 되면은, 일단 제가 검색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성경백과라든지, 아니면은 그 성경 본문 연구, 이런 곳에서 제가 우선순위 설정해 놓은 자료들이 먼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주석들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설정해 놓은 이런 책들이 먼저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957개의 다른 주석들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해놓느냐 그리고 그거를 계속 언제까지 해놓느냐 그걸 계속 해놓으면은 이게 그 제가 이제 여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우선순위 도서를 할 때 분류를 안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거는 성경이야, 이거는 주석이고, 이거는 스터디 바이블이고, 이건 사전이고, 이건 어휘집이고 이런 거를 분류를 해놓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꾸준히 사용하시고 그리고 어, 로고스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우선순위 도서를 잘 활용해야 되고 그리고 우선순위 도서 안에서도 분류를 좀 잘 해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유튜브에서 이제 그 외국분이 미국분이 이거를 그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제 우선순위 도서를 보시면은 이제 그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보이시나요? 성경 이렇게 해가지고 그 땡땡땡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제가 잠깐만요. 제가 이거는 그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땡땡땡 성경 이렇게 해도 안 나오네요. 아마 개인 서재 하는 걸까요? 안 나오네요. 성경 주석이라고 써서 안 나오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이 책을 그 만들었어요. 서재로 하면 될까요? 사용자 도서라고 기능이 있는 거를 여러분이 아실 텐데 제가 그것도 잠깐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내용이 뭐냐면은 서재 정리용이라는 그냥 아무 내용도 없는 그냥 워드 파일을 하나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이는 왜 만들었냐? 이 그 제 서재에 책갈피처럼 혹은 그 책장을 정리하는 칸막이처럼 만들어 놓으려고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만드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제가 화면 공유를 전체 화면으로 이제 좀 해볼게요. 그래서 워드 화면 보이시나요? 그래서 아무 내용 없음 한 다음에 이거를 저장을 하는 겁니다. 뭐 아무 데나 저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바탕 화면에 아, 이게 저는 그 만약에 성경에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무 내용 없는 이 파일을 로고스로 가서 사용자 도서 에 가게 되면 도구 칸에 있습니다. 도구 칸에 사용자
도서로 들어가게 되면 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만들었던 그것을 책갈피로 사용할 파일을 제가 바탕화면에 놨었나요? 어디 놨을 문서에 놨었네요. 지금 저기 못 찾겠네요. 그 그냥 구두로 설명을 드리면 어, 만들어 놓은 파일을 여기에 파일을 추가해서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완료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완료된 그 도서를 가지고 이제 서재에 가서 그 책을 여기에 이렇게 끼워 넣게 되면 책갈피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책갈피하고 주석이라고 하는 책갈피하고 사전, 어휘집, 스터디 바이블 이렇게 해가지고 책갈피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서재를 이렇게 책갈피를 성경 아래에 이렇게 놔도 되는데 제가 이거를 어, 아래쪽에 넣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그 우선순위 도서 가운데서 성경을 수시로 이렇게 바꿉니다. 이제 제가 우선순위로 세 번역을 볼 때가 제일 많긴 하지만 개역개정이나 아니면 다른 책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우선순위 성경 이거를 이렇게 올리면은 지금 혹시 그 성경이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성경이 올라가고 내려가게 될 때 제가 이 책갈피를 맨 위에 놓게 됐을 때 이게 위로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래쪽에 이렇게 그 구별해 놓는 거를 이렇게 해 놓는 방식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순위 도서를 이렇게 성경은 제가 이제 5개를 해놓을 우선순위로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만약에 어떤 그 본문을 읽고 있다가 여러분이 내 우선순위 성경 중에서 비교해서 빠르게 보고 싶다. 그러면은 F7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이 그 역본 비교라고 하는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메뉴 중에 하나거든요. 역본 비교를 누르면은 5개 성경이 나오는데 우선순위 설정한 5개의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우선순위를 하게 됐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성경백과에서 이렇게 누르게 됐을 때 제가 우선순위 도서로 선정한 책들이 이렇게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이미 우선순위 도서를 잘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선순위 도서에 많은 책들을 넣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책이 도대체 이 책이 도대체 뭐 성경책인지는 그래도 그나마 좀 빨리 알아볼 수 있는데 이 책이 성경책인지 주석인지 아니면은 뭐 사전인지 어휘집인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책갈피식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정리를 해 놓는 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로고스에 대한 그 설명은 아닌데 로고스 플러스 요즘에 이제 AI들을 그래도 한 번씩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AI를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맞게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로고스 플러스 AI를 접목해서 조금 그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리서치 주석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제가 이제 그 좋아하는 주석 가운데 하나인데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이 그 리서치 주석을 소개할 때도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주석은 주석 위의 주석이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제 이 리서치 주석에는
구절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 쟁점들을 좀 모아줬어요. 쟁점들을 모아줬고, 이 쟁점들을 모아줬을 뿐만 아니라 이 쟁점들에 대해서 좀 그래도 저명한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자료라고 하면은 또 바로 넘어가서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넘어가서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리서치 주석을 이거 정말 좋은 주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모든 성경에 대해서 아직 리서치 주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다른 사람의 의견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리서치 주석이 안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의 그 이야기를 다 다루진 않으니까 한 다섯, 여섯 명 정도의 의견을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비슷하게 만드는 것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아실지 잘 모르겠는데 그 노트북 LM이라는 AI가 있습니다.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AI가 있는데 지금 저는 이제 그 구독을 하고 이제 그 약간의 돈을 내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 무료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무료로 사용하실 때 저하고 차이가 뭐냐면 저는 이제 여기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자료가 이 한 채팅에 300개의 자료를 올려놓을 수 있는데 무료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30개의 자료를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30개 자료도 사실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걸 요번에 어떻게 사용했냐? 이제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학자들이 그 주석 타이틀과 함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건 제가 그 이름 바꾸기 해가지고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갖고 있는 그 제가 이거 로고스에 있는 자료거든요. 로고스에 있는 자료를 그냥 긁어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한번 잠깐 수연을 해봐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선별한 건 아니고요. 어, 야고보서 이렇게 많이 아시겠지만 베스트 커멘터리즈라는 이제 그 주석 중에서 이제 좀 순위를 매겨가지고 이 주석 진짜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별점 매기고 그리고 순위 매겨져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서 이제 야고보서 주석 누구께 좀 보면은 좀 좋은가라고 하는 거를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있는 주석이 뭐 다 있는 건 아니라서 여기 중에서 제가 있는 것들을 조금 뽑아봤습니다. 없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있는 것들도 그래도 꽤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아까 전에 그 ICC 주석은 두 가지 그 버전이 있는데 제가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임스의 이거를 가가지고 아까 야고보서 1장부터 1장 1절부터 모두 선택, 모두 선택 여기까지는 여기 11절까지만 제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12절은 그 2분의 경우는 12절을 15절하고 같이 묶었기 때문에 저는 1절부터 12절까지를 묶었거든요.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이제 저는 11절까지만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서 클립보드로 클립보드로 복사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추가를 한 다음에 복사된 텍스트를 여기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아까 그
에일 앨리슨의 ICC 주석이니까 따로 저장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 채팅에다가 아무거나 물어봐도 됩니다. 야고보서 5절의 쟁점이 뭐지? 근데 노트북 LM은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되는 게 이 채팅창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은 채팅했던 내용들이 다 없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살려두고 싶다. 그러면은 이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메모로 놓으셔야 됩니다. 원래 이렇게 오래 안 걸리는데 지금 좀 걸리네요. 그래서 제가 일단 물어봐 놓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했을 때 이거는 약간 우연찮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거 자료들을 저는 이렇게 하면서 질문들을 그냥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 제가 이 1절부터 12절에 이견들이 없냐를 물어봤어요. 이견들이 없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여기서 얘기해 준 게 지금 이제 오른쪽 화면 보시면 됩니다. 이제 수신자들에 대해서 위너스하고 커크는 이렇게 얘기한다. 디벨리우스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12지파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시험에 대해서 슈나이더는 이렇게 얘기하고 자료들은 보통 슈나이더의 견해에 반대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 단어들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그 각자 가지고 있는 견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리서치 주석이 진짜 좋다 그랬는데 그 일을 여기 안에 제가 이제 자료들을 넣어 놓고서 이렇게 하니까 해주더라고요. 물론 로고스를 따라가지 못하죠. 물론 로고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이제 제가 메모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링크도 걸 수 있고 앵커 텍스트도 걸어가지고 성경하고 연결도 시킬 수 있고 제가 메모도 바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리서치 주석이 모든 성경책에 대해서 나온 건 아니니까 물론 리서치 주석이 그 야고보서가 영어로는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영어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안 나온 성경에 대해서 내가 리서치 주석과 비슷한 것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리서치 주석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학자들의 견해도 내가 비교해서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노트북 LM이라는 AI와 로고스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자료를 같이 접목해서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것으로 마치고요. 사실 저희가 그 조금 저희도 그냥 로고스 관계자도 아니고 그냥 저희 로고 소프트주로 이렇게 와서 했는데 많이 저희는 사실 10분에서 20분 정도 데리고 같이 이렇게 그냥 그 담소 나누면서 이렇게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카페에 신청하신 분들만 90분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카톡방이나 아니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이렇게 지인분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한끼로 하신 분들 합치면은 그 뭐 지금은 한 50분 정도 넘게 들어오셨는데 100분이 신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너무 긴장이 되고 이거 내가 그래도 유익이 되는 시간이 돼야 될 텐데 근데 이제 제가 계속해서 올려놓은 글에 보시면은 이거는 사용자 웨비나다 이거를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소개드렸던 그런 내용 중에 로고스는 어디 한 지점에 갈 때 여러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다양한 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거 말고 더 좋은 방법으로 저기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있으면은 같이 나눠주셔도 좋고요. 그러면 참여하신 모두가 더 이제 그, 방법이 자기에게 맞다 생각하면은 그 방법을 또 택하셔도 되니까요.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좀 많이 미숙했을지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또 숨은 고수분들이 계시다면은 또 지원 사격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드셨던 궁금증이나 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지 손들기를 눌러가지고
표시해 주시면은 저희가 말씀을 듣고 응답해 드릴 수 있는 건 응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갈량 유튜브님. 네. 마이크는 여보세요? 네네, 잘 들립니다. 예, 예, 예. 아까 저기 뭐야, 사용자 우선 도서를 이렇게 선정해서 그 안에 이렇게 항목별로 나누는 거 되게 신박한 방법이라서 참 저 도움이 됐는데, 그런데 이게 그 스마트 도서 스마트 검색으로 바뀌면서 이게 사용자 지정 도서를 상위에 놓는 게 의미가 있나? 요즘은 좀 없어진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에는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제가 일일이 검색을 하다 보니까 좀 사용자 검색이 됐는데 스마트 검색으로 바뀌면서 어떤 주제나 이렇게 AI로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 들어가니까 이게 뭐야 자료 우선순위 해놓은 게 크게 제가 이렇게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은데 저만 그런 건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사용자 우선 도서로 지정을 해놓으면은 만약에 스마트 검색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질문하고 연관된 내용이 그 도서에 있다면은 그 도서가 이제 우선순위 도서 가운데서 됩니다. 근데 이제 우선순위 도서 가운데서 모든 내용을 다루진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없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선순위 도서를 선정하지 않았을 때라도 아는 도서들이 먼저 이제 나오게 될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선순위 도서를 선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문들 때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어떤 주석들을 이렇게 그 하게 됐을 때 어떤 주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이나 아니면 그런 그 뭐라 그러죠? 스탠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본문 연구할 때 그 어떤 질문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본문을 가지고 다루게 될 때 그 사용하기 좋지 않나 해가지고 아직도 우선순위 도서는 유용한 기능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그 지금 채팅창에 우선순위 제한 기능 여쭤보셨는데 잠깐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화면 먼저 다 끄고요. 그 서재 우선순위 도서관 다음에 그 제가 그 베스트 커멘트리 가보면은 음, 어떤 책은 이 시리즈가 좋고 어떤 책은 저 시리즈가 좋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주석을 이렇게 여기다 올려놓으면은 이미 있는 주석이네요. BST 있죠? 네. 잠깐 제거해 볼게요. 이렇게 옮겨 놓으면은 그러면은 BST가 시리즈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거하고 다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우선순위 도서로 누르면 이게 방금 뭐죠? 10편이네요. 10편만 들어갑니다. BST 10편만.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옮긴 다음에 우선순위 제한을 걸어서 바이블을 걸어두고 이게 조금 불편해요. 왜냐면은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 잡아먹더라고요. 글씨를. 이 범위 안에서라고 한 다음에 보이진 않지만 제가 일단 쳐보겠습니다. C를 쳤습니다. 제가 C를 치면 10편이 나와요. 10편까지 제가 보이진 않지만 칠게요. 편 친 다음에 그 숫자로 하면은 나오네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119편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그 이 우선순위 도서 시리즈는 성경에서 시편 119편에서만
우선순위 도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안 되고요. 근데 이렇게 사용하시는 않겠죠. 뭐 그냥 10편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이 도서는 다시 성경에서 어 이것도 10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순서가 이제 이건 그 신약이니까 뭐 이것도 틴데일 성경, 그 다음에 BST, 그 다음에 TSD 요렇게는 10편이 나오겠네요. 10편이 나오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10편 말고 다른 데를 가면은 그러면은 틴데일 성경 그리고 BSTT 그 이거 데이빗 이거는 안 나오고 그 아래 거부터 이제 그 우선순위 성경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형하고 범위를 설정한 다음에 그리고 도서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은 못 본 것 같아요. 이거 정도 하는 분들도 그 약간 고급 기능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선순위 고급 눌러서 유형을 해서 언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꼭 다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유형을 눌렀을 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걸로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어서 네, 엉겅님 이제 네, 답변이 되신 거로 생각하겠습니다. 맥북이나 윈도우나 상관없이 우선순위 성경을 그 빨리 하는 거는 아까 전에 그 뭐지? 저 같은 경우는 저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 이거는 그 제가 한글로는 안 되는 줄 알아가지고 예전에는 영어로 했어요. set 안 된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제가 스펠링이 어디 하나 틀렸나 보네요. 요거는 제가 한번 좀 테스트를 하고 금방 다시 알려드릴게요. 지금 어, 다른 질문들 먼저 그 대답해 주시면 그동안 제가 잠깐 요거 좀 테스트 좀 해놓고 있겠습니다. 아, 어, 제가 준비가 돼가지고 그냥 지금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그 원래는 그 영어로밖에 안 되는 줄 알고 제가 그 여태까지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set preferred bible to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역 한 다음에 여기 아래로 드롭다운 되는 목록 가운데 성경 증서 세 번역으로 선호하는 성경 설정 바꿀 수도 있죠. 다른 걸로 개역 개정 그러면은 성경 증서 개역 개정판으로 선호하는 성경 설정 이렇게 드롭다운 목록이 나와요. 근데 이게 아직 그 우리말 성경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 드롭다운 목록이 나오게 됐을 때 우리말 성경 이 드롭다운 목록으로 나오는
이거를 끌어다가 여기에 놓으면은, 그러면은 제가 우선순위 성경을 그냥 요거만 누르면은 지금 된 거예요. 성경을 키면은 우리말로 돼 있어요. 세번역 누르면은 제가 성경 키면은 세번역으로 돼 있고요. 개역개정 누르면은 성경 키면은 이제 개역개정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아까 보여드렸던 Set Perfect Bible. 근데 이게 한글로도 있어요. 아, 근데 잠깐만요. 제가 한글로 잠시만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카톡 했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 이게 저기 뭐지? 이게 오픈 채팅방이라서 저기 사진이 다 날아가 버렸네요. 제가 그 네이버 카페에 한글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한글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 채팅창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손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그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패널 자리로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손 들어주시면은 말로 이렇게 질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노트북 LM에서 복사 붙여넣기 할 때 프린트장에서 붙여놓은 거는 이렇게 그냥 쭉 드래그하는 것보다 프린트하는 게 더 그 깔끔하게 가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요. 예를 들어서 아무 책이나 일단 켜볼게요. 프린트를 키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프린트 이제 첫 그 화면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내용 전부를 같이 보고 싶으면 오른쪽 우클릭한 다음에 모두 선택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페이지가 많은데 47페이지인데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로고스는 100페이지까지 제한을 해놔가지고 만약에 제가 커멘터리를 전체를 다 선택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100페이지 훨씬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100페이지에서 딱 잘립니다. 그래서 100페이지까지밖에는 그 출력이나 내보내기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조금 팁을 말씀드리면 어, 여기 오른쪽에 지금 로고스가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은데 그 여기 오른쪽에 로고스가 완전히 멈춰버렸네요. 그 인쇄 그쪽 보면은 지금 그 US 편지지 사이즈로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만약에 A3로 한다.
그러면 A4보다 A3가 두 배니까 실제로 A4 사이즈로는 200페이지 분량의 책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PDF에는 없는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여기 PDF 말고 다른 PDF는 A2, A1, A0까지 되는 그런 그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린터를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를 하시면 그러면은 A0까지 그러니까 100페이지보다 훨씬 더 많이 실제로 A4 용지 사이즈로는 A4 용지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그 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워드로 옮겨 놓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A3 사이즈로 제가 설정을 했다고 해서 양이 많아졌다고 해서 워드로 넣게 된다고 해서 A3로 들어가지 않고요. 워드로 들어갈 때는 A4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것만 내용만 많이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보내시면은 지금 페이지가 엄청 많이 들어갔죠. 126페이지 들어갔는데 네, 원래는 이거 반밖에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네, 질문이 뭐 많은 것 같았는데 그 막 채팅이 많았던 건 질문이 많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안내해 드려야 될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줌 채팅창에다가 어, 올려드렸어요. 저희 로고스 측에서 감사하게도 저희 서포터즈 웹이나 응원해 주시는 차원에서 저희 쿠폰을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5 서재 40% 할인 및 한국어 자료 50% 할인이 되는 로고스 좀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혜택이잖아요. 그래서 단 3일간만 사용되는 쿠폰이고 여기 신청을 따로 하셔야지만 어,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 신청폼 들어가셔가지고 발급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죄송해요. 제가 전체가 아니고 호스트 및 토론자로 올려드린 것 같아요. 모든 분들께 올려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보이시죠, 이제? 네, 그렇게 다들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일간이요? 네, 저희 뭐,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까요? 뭐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로고스를 얼마나 사용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로고스를 오래 사용하셨을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 팀은 사실 타겟팅이 로고스 샀는데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타겟팅한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너무 수준이 못 미치진 않았나 이런 걱정도 좀 되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더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마치려고 하고요. 이번에 진행된 강의는 저희 로고스 캠퍼스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풀 영상이 업로드 될
예정이고 부분 부분 편집해서 쇼츠로도 올려놔서 필요한 부분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니까 유튜브에서 로고스 컴퍼스 채널 한번 검색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예, 이 세션에 관한 부분 예, 나중에 찾아보실 수 있고 반응이 좋으면 2회, 3회로 이제 확장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뭐 더 질문 없으신가요? 아, 유튜브 채널, Q&A에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목사님께서, 네, 9시 14분 질문 Q&A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잠시만요. 유튜브 채널 주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 네, 지금 소리가 나긴 하는데, 어, 유튜브 채널 주소는 여기입니다. 아, 목사님 그리고 혹시 그 네, 지도에 관한 Q&A가 하나 있었는데, 음, 네, 한번 제가 봐주실래요? 성경 지도 연결, 구절에 맞는 지도 연결, 각 성경 구절에 나오는 지명 연동이 많이 미흡한 듯합니다. 혹시 이 부분도 가능한 것인지 그랬더니 아, 지도를 보는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로고스. 만일에 이제 사도행전을 본다 그러면 사도행전 밑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제 성서 지도 섹션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그것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도 만일에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는 그 부분을 읽으시면 여기 지도에 그 관련된 부분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시면 지도와 연결된 부분이 있고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어,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도에서 정확하게 이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 본문을 찾아서 이 섹션 안에 성소 지도를 누르시면 구절과 연결되는 성 지도를 찾으실 수 있고, 그거 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은 여기 안에서 성소 지도로 들어가면 여기에는 전체 여기에는 이제 전체를 그냥 구절 상관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제 정복기를 가면 구절 상관없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도를 직접 클릭해서 들어가면 구절과 상관없이 어, 지도를 다 볼 수 있고 만일에 이 구절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보고 싶으시면 구절을 입력을 하시면 그 구절의 지명과 지역이 일치가 되면 이 성서 지도 요 섹션에 이렇게 내용이 뜹니다. 그럼 그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그 부분에 대한 지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거는
성경 단어 연동, 개역 개정 다른 번역, 마우스 코드 가져가면 같은 단어가 연동되는지 문의. 어떤 단어는 되고 어떤 단어는 안 되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성경 단어 연동은 한글 성경 단어 기준이 아니라 원어 성경 기준입니다. 이게 링크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스트롱 코드처럼 그렇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한글 단어가 똑같다고 해서 무조건 그 똑같은 단어가 연동되는 게 아니라 신약은 헬라어, 그다음에 구약은 히브리어랑 같은 단어일 때 그게 연동이 됩니다. 그 지도가 로고스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지도 말고 다른 자료에서도 지도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는 요거를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검색에서 검색이 되게 좋더라고요. 검색이 진짜 여러모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구절과 관련된 그 지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으니까 사도행전 뭐 13장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로고스에서 제공해주는 지도는 요런 지도입니다. 근데 이 지도들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그 이런 것들을 클릭할 수도 있고 뭐 아까 전에 그 이런 컨트롤 눌러가지고 이런 그 얼마나 먼지 이런 것도 볼 수도 있고 이 지도들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 좀 충족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미디어 검색한 것 중에서 여기 필터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도만 필터링을 하게 되면은 그 로고스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그 이런 지도 이외에 서재에서 가지고 있는 지도들도 나오게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 다 로딩이 됐었는데 껐다가 보여드리려고 껐다 켜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자료들 안에 있는 지도들 있죠. 그런 것들도 여기서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전체를 가지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내용이 나오고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내용하고는 그 상관없는 그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필터링을 다 푸신 다음에 뭐 내가 이때는 이때 당시에 뭐 사진이나 아니면은 윤곽작도 이건 뭐죠? 네. 없나 보네요. 네. 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은 내가 로고스에서 제공해주는 지도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그때 어, 로고스가 기본적으로 인터랙티브로 가지고 있는 그거 말고 책에 나와 있는 혹은 그 잡지에 나와 있는 매거진 이런 것들에 나와 있는 거기에 나와 있는 지도들도 다 이렇게 태깅이 돼 있기 때문에 걸려 있기 때문에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어, 알려드리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이 이게 그 성경과 주석하고 연결해서 보게 될 때 가나다 묶어주는데 네, 네. 음, 제 생각에는 요거는, 이거는 요거는 제가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주세요. 네. 만일에 이제 그 질문 내용 중에 주석이랑 같이 보고 있는데 주석을 넘겨도 같이 올라가는데 이 성경은 멈춰 있고 얘만 보고 싶다. 그럼 여기에 다 이 자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 연결을 풀고 내리면 얘만 따로 갈 수 있고요. 다시 연결하려면 똑같이 가로 맞추면 그러면 똑같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얘만 넘기고 싶으면 이 주석에서 자료 연결을 임시 해제하고 쭉 내려서 보고 다시 자료 연결을 똑같은 알파벳으로 맞추면 동일하게 13절, 14절 볼 때 14절 이렇게 어,
따로따로 넘길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뭐 질의가 없으시면은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9시 반인데요. 저희가 8시부터 시작해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좀 같이 달려왔는데 되게 질문이 없으시면은 저희 이제 그 마쳐도 될까요? 마치기 전에 쿠폰 안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가 있는 이 쿠폰이 웨비나 시간 동안에만 이 신청 폼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웨비나가 끝나면 곧 닫힐 것이고, 그리고 오늘 밤 12시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입력하시고 바로 사용은 안 되고요. 요 폼이 닫히고 오늘 자정부터 사흘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신청도 지금 해야 되는 거네요. 여기 끝나기 전에.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신청 안 하신 분 있으면 빨리 신청하셔야겠네요. 그러면. 네, 쓰는 건 3일간 사용이 가능하지만 신청은 지금 바로 하셔야 됩니다. 혹시 저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마 그렇겠죠, 참가자니까. 저 신청해놔야겠네요. 네, 당근이죠, 라고 하십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자유롭게 나가시면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